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위대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힘일까요?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이 생각의 힘을 잘 다루면 정말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함께할 위대한 생각의 힘의 제임스 앨런 저자는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위대한 생각의 힘은 무엇인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도 있고 광야가 되도록 방치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꾸건 방치하건 싹은 반드시 돋아납니다.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잡초씨가 날라들어와 쓸모없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고 자신이 원하는 꽃과 과일 나무를 심듯이 인간은 마음속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릇되고 무익하고 불순한 생각의 잡초는 뽑아버리고 제대로 된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의 꽃과 과실을 완벽에 가깝게 길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곧 자신이 자기 영혼의 1급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책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며 인격, 상황, 운명을 형성하는데 생각의 힘과 마음의 요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발휘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외부적 조건은 언제나 개인의 내적 상태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의해 현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격을 형성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에 우연히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차가 있을 수 없는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나 만족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상황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음에 따라 점차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외부 조건의 산물이라고 믿는 한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창조적인 힘이며 상황에서 자라난 자기 존재에 숨겨진 토양과 씨앗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됩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이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압니다. 상황의 변화는 정신적 변화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인격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서 뚜렷한 향상을 보았다면 상황도 그만큼 빨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은 그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끌어당겨서 영혼 안에 간직해온 원대한 포부만큼
높이 이르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의 나락만큼 추락합니다. 상황은 영혼을 변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마음속에 뿌리 내린 생각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곧 행동이라는 꽃을 피우며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것이 기분 좋은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외부의 상황은 개인의 궁극적인 선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 사람은 고난과 축복 모두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습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고통은 나쁜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즉, 자기 자신 또는 존재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고통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에 불순하고 쓸모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에게서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는 더 이상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며 행복에 찬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으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현명하게 부를 사용할 때만 행복과 부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자신의 운명에 부당하게 부과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불행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불행의 양극단을 이루는 것은 결핍과 과잉입니다. 양자 모두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며 정신적인 무질서에서 옵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는 올바른 조건에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과 풍요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인간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숨겨진 힘을 찾으세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관장하는 숨겨진 정의를 찾아 나설 때에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관장하는 요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다 보면 자신이 현재 처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 좀 더 강하고 고귀한 생각을 쌓게 됩니다. 상황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기를 발전시키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혼란이 아닌 질서입니다. 영혼과 삶의 본질은 불의가 아닌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형성하는 힘은
부정이 아니라 올바름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정의롭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자신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세상과 다른 사람도 자신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체계적인 성찰과 자기 분석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파격적으로 바꿔보세요. 그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이 파격적으로 바뀌는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은 따뜻한 상황을 만듭니다.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구체화되며 우호적이고 따뜻한 상황을 낳습니다. 순결한 생각은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습관으로 나타나며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낳습니다. 용기 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생각은 용감하고 당당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성공을 누리는 상황을 낳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청결하고 부지런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쾌적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끌어냅니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다른 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게 만듭니다. 다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습관으로 나타나며 확실하고 지속적인 번영과 진정한 부를 누리게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만드는 만화경 같은 것입니다. 선하건 악하건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인격과 상황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충족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이 되었건 악한 생각이 되었건 그 생각이 빨리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악한 생각을 버리면 세상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나약하고 뒤틀린 생각을 버리면 그의 굳은 결심을 도우려는 기회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선한 생각을 키워나가면 어떠한 역경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그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만드는 만화경입니다. 순간마다 바뀌는 색채의 조합처럼 언제나 변화하는 생각에 따라 정교하게 바뀌는 그림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나이에 몇 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잃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상심한 나머지 불안과 낙담에 빠져 원망만 해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은행이 파산해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진 돈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해봤자 그 돈이 돌아올 리 없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겠지. 이후 그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일에 몰두했고 금방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는 계속해서 돈을 잃은 일을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불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비굴한 생각의 결과인 적대적인 상황의 희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사건은 그의 어둡고 우울한 생각으로 인해 그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운을 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 두 번째 남자에게는 같은 사건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상황 자체에 축복을 내리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축복을 내리거나 해를 입힐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른 영혼에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상황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정신을 갈고 닦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 안의 신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모든 쓸모없는 생각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생명력이 가득한 생각, 자비와 사랑,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에 관한 생각만을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평온함을 얻게 되고 강하고 활기차며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영혼의 미에 의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정복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주는 생각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사물을 깊이 분석하다 보면 최후에는 객관화된 생각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업적은 처음에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객관화된 것입니다. 작가, 발명가, 그리고 건축가는 처음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작품을 만들어 사고의 영역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화시켜 물질의 영역이나 감각의 영역에 내놓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과 생각의 조화를 이루면 만물을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힘이 되지만 그 법칙을 전복하려 하면 자기를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손이 닿는 것마다 무너져 내리고 손 안에 성공을 쥐어주어도 이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가 힘을 부정하는 정신적인 조건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심의 늪에 영원히 잠겨있고 끊임없이 두려움의 유사에 빠져들고 불안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사람은 비록 성공과 권력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졸라도 노예로 남아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념도 없고 자립심도 없으며 자신의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비참한 경험을 한 뒤에야 자신의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변화시켜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을 가지세요. 신념과 목적은 삶의 동기가 되는 힘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굳은 신념과 단호한 목표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신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 생각의 힘을 모을 수 있고, 날마다 조용하게 목표를 키워나가는 일을 통해 이러한 힘들이 성취하려는 목표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건 간에 어느 정도의 성공, 효용성,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고요함과 차분함을 키워 생각의 힘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사업가인데 난데없이 엄청난 시련이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죠. 당신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정확한 판단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밤의 조용한 시간 중 한두 시간의 짬을 내어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외딴 곳이나 방 안에 들어가 억지로라도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쾌하고 행복한 생각을 갖는 것들에 대해 사색하다 보면 고요하고 평온한 힘이 점차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근심이라는 낮은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 평화와 힘의 영역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정신 자체를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는 복잡하고 이겨낼 수 없는 것으로만 보였던 고난이 간단하고 만만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의 맑은 눈과 완벽한 판단으로 가야 할 길과 진정한 목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완벽하게 가라앉히게 될 때까지 날마다 여러 번씩 시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후 그 사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당연히 일상의 업무에 골몰하다 보면 다시 걱정이 슬금슬금 들어와 당신을 지배하려 될 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잘못됐거나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불안의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고요함의 비전이 인도하는 대로 완전히 몸을 맡기세요. 고요히 사색에 잠기는 시간은 계몽과 정확한 판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정신훈련 과정을 거치면 흩어진 생각의 힘이 응집되어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려는 서치라이트처럼 방향을 갖고 당면 문제를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고요하고 강하게 생각을 집중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영혼의 힘을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때 실현할 수 없는 정당한 목표는 없습니다. 내면의 본성을 찬찬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적을 물리친 뒤에야 생각의 신비한 힘, 외부 세계와 물질에 대한 불가분의 관계,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힘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생각은 외부 세계로 내보냈던 힘이며
그 속성과 강렬함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깃들어 선과 악의 힘을 대신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과 정신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생각의 힘을 교환합니다. 이기적이고 불쾌한 생각은 악의에 차고 파괴적인 힘이며 수많은 악의 전령으로 다른 정신에 있는 악을 자극하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폭된 힘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평온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은 수많은 성스러운 전령으로 이 세상에 나가 그 날개 위에 건강, 치유, 축복을 실어 나르며 악의 힘을 저지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곧 우호적인 상황이란 형태로 바깥 세계에 실체화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영혼의 힘을 다스리면 자신의 의지대로 외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평온한 정신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정화를 통하지 않고서 진정한 힘과 영속적인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질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무능하고 불행하며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하찮은 감정들과 변덕스러운 사랑과 증오, 격렬히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든지 의심, 질투,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지배하는 모든 표리부동한 감정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그물을 행복과 풍요의 황금실로 짜기 전에 당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면의 변덕스러운 감정의 지배를 받는 한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바깥 세계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삶의 오솔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종류의 성취라도 이루려면 성장을 가로막는 이러한 불쾌한 파장을 초월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이 훈련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평화로운 생각으로, 나약한 생각을 강인한 생각으로 대체하게 합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정신의 힘을 문제로 돌려 해결하거나 약간의 성공이라도 거두는 삶을 영위하거나 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흩어진 힘을 하나의 강력한 물줄기로 뭉치게 합니다. 쓸모없는 늪지대가 불순물과 더러운 물을 배수로로 흘려보냄으로써 황금빛 옥수수나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는 비옥한 땅으로 변할 수 있듯이 평온함을 얻어 생각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한 줄기로 흐르게 하는 법을 깨우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인생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알렌 저자의 위대한 생각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 되는 책 중 하나죠. 왓칭, 시크릿처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책 중 처음으로 나온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대한 생각의 힘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보물 같은 생각의 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쉽게 읽으며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면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으로 원하는 풍요와 성공을 얻는지, 정말
기초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고 걸을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전 책이라 가독성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집중해서 읽어볼 만큼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담긴 책이니 생각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겨내고 이루고 싶은 분들이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힘을 발견하시길 응원하며 오늘 마무리합니다.